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영상을 시리즈로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달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그 책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생할 때 왜 전생의 기억을 싹 다 지우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왜 지워야 하는가와 어떻게 지워지는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워야 하는가는 우리가 전생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삶을 자유의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생에 저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그건 바로 지금의 자유의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억을 내려놓고 이 순간에 다시 똑같은 연극 무대에 선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쳤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도 실기 시험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가도 실기에 가서는 다르잖아요. 내가 잘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어떤 일에 부딪히면 감정이 올라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환생할 때 전생의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는 새롭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새롭게 결정을 내리고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유이고요. 다음으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물질 육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물질 육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육체의 물질적인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동물 중에서 보면 개구리가 얼마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강아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본능이나 지능이나 그런 것들은 그 동물 육체 안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 육체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한계에 맞춰져 버리고 우리가 영혼으로서 가지고 있던 심오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생의 기억이나 영적인 방식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남아있을 수 있는데 유아기가 지나면 거의 다 잊혀져 버립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에 보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만 5세 이전이고요. 그 나이가 지나면 전생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인간의 두 개의 눈이 있죠. 이 눈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 눈이 곧 뇌의 일부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체 이탈을 했을 때가 19살 때였는데 그때 몸 밖으로 나와서 제가 자는 모습을 내려다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 전까지는 뇌가 있어야만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몸 밖으로 나가서도 제가 의식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유체 이탈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 육체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언젠가는 이 육체에서 벗어날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잠을 자다가 잠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체 이탈 상태에서 영혼의 기억이 다 돌아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으로서의 기억이나 전생의 기억이 죽고 나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영계에 가서 적응할수록 기억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생할 때 왜 전생의 기억이 없어지느냐 질문하신 건데요. 그것이 없어야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의 의지만으로써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들어오면 이 몸의 기질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기억은 거의 묻혀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우리가 점점 더 우리 내면을 탐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때 과거의 기억이나 영적인 지식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느냐면 머리에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자기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 중얼중얼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잡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수행을 계속하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드디어 내 마음속에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보든지 동요하지 않고 멀리서 가만히 바라볼 줄만 아는 거거든요. 천사를 보든지 악마를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그냥 고요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천사를 보면 와, 내가 천사를 봤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확 올라오고, 또 악마나 귀신의 형상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마음이 뇌에 있는 에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는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온전하게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독재자 등등 이런 영들도 사전에 범죄자를 계획하며 태어났을까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집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들만의 카르마에 얽힌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관련된 일은 집단 카르마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을 살상했다. 그것은 독재자 개인의 카르마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맥락은 꼭 개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악마이다 라고 보기에는 그 개인의 의지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했던 그 배후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독재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못된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착한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에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한다 이런 상하 개념이 있는 것인데, 그 개념을 가지고 살다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실현을 당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찾고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 순응을 하면서 일제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재자라든지 많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의지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집단적으로 규모가 큰 카르마의 문제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개인의 카르마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그 문제를 대표적으로 맡은 거예요. 연극 무대에 보면 악역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는 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근원을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단에 그런 시련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으로 악역을 맡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환생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인구가 지금 77억 명인데 윤회를 한다면 이 영혼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과연 윤회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지금 영계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고요. 마이클 뉴턴 박사가 최면을 통해서 수백, 수천 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죽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계에 갔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쓴 것이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양계장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새로운 영혼들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작은 빛의 덩어리, 영혼의 덩어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얼마간은 누군가가 돌봐주고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베이비 영혼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대요. 그것도 하나의 설이니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죠. 실버버치의 책에서도 영혼의 나이가 있는 것이 맞다. 어떤 영혼은 나이가 많고 어떤 영혼은 어리다고 실버버치가 말했습니다. 영혼의 나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영혼이 태어난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또 이런 설도 있는데요. 영혼의 환생의 주기가 점점 짧아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몇천 년, 몇백 년 되면 겨우 한 번 태어났는데 현대로 올수록 30년만 돼도 태어나고 10년만 지나도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사람들이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살고 있으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연결이 되고 어울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몇만 명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도인이 산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제자 한 3명, 4명이 가서 그 밑에서 조금 얘기를 듣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카르마를 짓기도 쉽고 해결하기도 쉽습니다. 컴퓨터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이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카르마 해결 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우리의 의식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도전 골든벨이란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이 문제 하나하나 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우르르 다 나와서 또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지면 또 기회가 없죠. 우리가 오래전의 시대에는 윤회도 천천히 하고 카르마도 조금씩 지고 조금씩 갚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게 빨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패자부활전 모델인데 여기서도 의식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깨우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천문학에서 보면 별의 일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도 태어나고 점점 늙어가요. 젊은 별은 파란색이고 늙은 별은 주황색, 빨간색이죠. 젊은 별은 수소, 헬륨 이런 가벼운 원소들이 많고 늙은 별은 철이나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소, 헬륨 이런 가벼운 원소들이 뭉쳐서 나중에 철 같은 게 되잖아요. 별이 늙어갈수록 점점 그 지름이 커집니다. 아주 커다랗고 늙고 빨간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 거성이 예를 들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기우스 있잖아요. 그런 별들이 너무 늙으면 어느 순간에는 팡 터진다는 거죠.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그 별의 일생 주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차원에 있잖아요. 비물질적인 것들도 그와 같은 주기를 밟아갈 거라고 제가 유추를 하는 거죠. 태초에 빅뱅이 일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별의 일생과 비슷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영혼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점점 진화를 하고 커지고 그러면 그 오래된 신이 폭발을 하면서 다시 작은 신들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신의 파편들입니다. 영혼들의 여행 책에서는 영계의 소울 그룹이 있다고 했고요.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에서도 그룹 소울 개념이 나옵니다. 영계에 가면 하나의 상위자 안에 독립된 영들이 20개도 있고 100개도 있고 그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상위자가 좀 더 오래되고 진화한 영일수록 그 불령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개체의 영혼 하나하나가 더 자라나고 더 진화해서 커지고 다시 또 불령체를 만들 수 있겠죠. 별이 늙으면 터져서 다시 젊은 별이 되고 다시 자라서 늙어가고 그렇듯이 아주 고급 신령체가 있으면 그 신령체로부터 다시 불령체들이 나오고 그 불령체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다시 베이비 소울이 되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책에서 나오는 내용에 저희가 유추한 것을 좀 합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초신성 폭발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말 신비하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지구의 인구가 늘었는데 영혼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